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부르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축복처럼 이렇게 안 느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축복에 아주 젖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설탕을 한번 먹을 때는 굉장히 달지만은 계속 설탕을 먹으면 단맛이 더 이상 안 느껴집니다. 혀가 설탕 맛에 아주 쩔어가지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탕이 달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은혜에 푹신 절여져서 살기 때문에 은혜의 맛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가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은혜를 하나님이 좀 거두어 가시면 어떨까요? 은혜가 임하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맛이 안 느껴지더라도 아멘 하고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맛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행동할 때 그 맛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체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날 이 주의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침례교회에서는 이 성찬이란 말보다는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용어가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이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나눌 때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뜻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를 가능한 한 선택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그 침례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뭐 성찬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의미들을 또 잘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매주일 준비하려면은 그것도 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절기 때나 가끔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주의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먼저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육체, 그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분의 살을 내가 받아들였다, 먹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고난당하신 육체를 믿음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이제 떡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잔을 마시는데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피로써 맺어진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새 언약,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신약입니다. 신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옛 언약은 양의 피로써 약속을 맺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자기 집에 문 그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그 집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장자들을 다 이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애굽인들 중에서도 겁이 나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비록 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신이 넘어가 버려서 그 집은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의 피를 어디에 바르겠습니까? 여러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가져올 수도 없으니까 바를 수도 없겠죠. 바로 그 피를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입니다. 아, 그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려진 피였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내 마음속에 발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미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뜻에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예수 피가 발려져 있고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내가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뜻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진행하신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 만찬식을 행하시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유월절 양이 잡혀 죽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효력은 바로 그날 저녁 때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식을 행했을 때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과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그 효과는 우리가 이 당장도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피를 바르는 순간에 이런 피의 능력, 그 살의 능력을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그 효과가 더 실감나게 나타나게 될 때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일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저지먼트 데이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피를 바른 이 사람들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돼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자로 판명을 받아서 저 불과 유화를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자기의 마음속에 발려져 있느냐 발려져 있지 아니하냐 그에 대한 분명한 그 효과는 심판 때에 아주 확실하게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피의 그 효과가 그때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모두 다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피를 바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은 다음에 군병들에게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을 많이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고 그곳에서 못이 박히는 그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사실 참 피비린내가 나는 이것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많이 요즘 사용하는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이 끔찍한 잔혹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이러한 은혜 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도저히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게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데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니까 유일신을 부정하는 너무나도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을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부활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는 이 스데반같이 정신없는 사람 죽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완전히 아주 잔멸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잡아서 다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잔멸해버리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이제 차지가 않으니까, 성이 차지가 않으니까 이제 아주 원정을 가려고 다메섹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낸 공문들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원정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혈기등등한, 살기등등한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을 갔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이제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땅바닥에 이제 엎드려서 이제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힌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것이죠.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가 분명히 죽어서 땅에 묻혀서 끝난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분이 살아서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살아서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어 없어진 줄로 생각했던 그 존재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앞에 덜컥 나타났으니 얼마나 충격받고 놀랬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의 기존의 모든 신앙, 모든 신념, 모든 확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아주 박살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핍박자가 누구로 바뀝니까? 전도자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크게 완벽하게 변화가 됐는지 오늘 이 14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엄청난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할 수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변화됐습니다. 이것도 큰 간증거리 아닙니까? 이 간증거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극적으로 자기가 변화가 됐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근히 나는 이렇게 극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크게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간증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거리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이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갖 병들이 막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내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가지고 이것이 마치 자기의 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거리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그 저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놀라운 광경들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그 체험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자기에게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오직 내 자랑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바울의 인생의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그냥 설교자는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인생을 사실 만큼 사실 분이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살아보니 야, 인생에서 최고는 십자가뿐이더라.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멘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 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더 새로운 자랑거리가 자기에게 있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아직 만족이 안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만족한 심령이 되어졌다면 더 이상 자랑거리 찾아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충분하다는 것이요. 자랑거리로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 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자기 인생은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냐?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완전한 은혜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내 완전한 인생을 불완전한 인생으로 오히려 전락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너무나 깊이 정확하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이 박힌 상태다.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세상을 대해서 죽고 자기도 세상을 대해서 죽고 이렇게 완전히 세상과는 완전히 아주 결별을 해버린 이런 상태가 된 것을 놀랍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완전히 이제 이 세상과는 결별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와 결합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 그분과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분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불갑을 세상과 결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결별하지 않고 예수와 결합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미 너무나 밀착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에서 끊어져 나와야만 예수님과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이렇게 결합되는 상태로 예수님과 결합하려고 하면 이게 결합이 되겠습니까? 이건 물과 기름입니다. 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합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싶은데 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가? 내가 예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왜 예수님과 결합이 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띄어내야 그것과 결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같이 붙어 다니는 상태에서는 예수와 결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합이 안 돼요. 정말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 벨리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 이것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하기를 원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자기에게서 띄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띄어내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도 같이 두 개 다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와 결합되고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자기는 결별한 존재다, 죽은 존재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그 일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세상과 결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세상과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의 이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것, 예수교들은 그것은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고 유대교의 하나의 그 이단적인 그런 그 사설을 따라가는 것이다. 저것은 이단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하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그럽니다. 나아가서 로마가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핍박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오직 로마의 왕 하나인데 예수를 왕으로 고백을 하니까 로마의 왕에 도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이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막 핍박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러다가 그들이 지혜를 발견해낸 것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자. 그래도 유대교는 이미 기성 종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회로 개종을 하면 이런 핍박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짠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자.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자. 그러면 이런 핍박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인데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이런 의무를 갖는 것이 되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또 율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바울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심각하게 바울은 이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의 은혜를 다 이제 버려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아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가 세상을 대해서 죽고 자기가 또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을 하는 이것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기꺼이 그냥 감수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수하는 것이, 내 이름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이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 뛰놀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육체로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을 그냥 해결을 해보려고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그 방법으로 할례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어떤 타협을 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뭔가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욕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분명히 주님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하기보다는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일이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욕하면 어때, 비방하면 어때. 바울은,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7절인가요 9절인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뭐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잘못하는 성도들의 그 잘못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까? 은혜가 더 커요. 예?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더 큽니까? 내게 어떤 사람이 마음 아파하게 상처 준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예. 우리가 그 허물들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또 옮기고 정말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다면은 스스로가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은혜는 이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덮을 만큼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서 정말 은혜로 감동이 되고 은혜로 내게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아주 냉랭해져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와서 이렇게 처음 찬양하는 걸 보면은 딱 압니다. 은혜가 다 새나갔구나, 저 사람. 은혜가 아직 철철 넘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어요. 한눈에 딱. 뭐 두 번 볼 것도 없어. 두 번 볼 것도 없어. 은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뭐 따라서 해보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누가 자기 마음을 건드려도 이렇게 그냥 폭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함받은 것이 큰 사람은 아무리 누가 와서 자극을 해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 바울은 그 은혜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내에서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그 길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결별하지 않고서는 그분과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과 온전하게 연합된 자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하늘 유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웠게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스스로 말할 때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우리가 죄인이면 더 큰 죄인이었지 덜 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도 바울은 이토록 이 십자가의 은혜에 미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죄인이요, 더 큰 용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에게 몰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더욱더 정말 흥분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이상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정말 결합하기 위해서 이 세상 줄을 정말 끊어버리는 일에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는 예수와 결합을 해서 살리라, 예수의 말씀과 결합해서 살리라 결단하셔서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정말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그 은혜를 잘 지켜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평생에 잘 끝까지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